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내일의 생활비, 자녀의 미래, 혹은 불확실한 건강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며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다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네 아버지를 떠올려 봅시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은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배움이 짧고 가진 기술이 변변찮아도 어떻게든 자식들 밥은 굶기지 않으려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기회는 적고 능력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분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녀를 먹이셨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지에 대해 의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속삭임입니다. 그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만약 내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서도 29절에서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나아가 32절에서는 염려의 사촌격인 두려움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했지. 만약 너희가 하늘에 부유한 자라면 이 땅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즉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종종 덜 중요한 것을 걱정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생명이 없다면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 옷을 살 돈이 있는지를 걱정하지만 그 옷을 입을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정 걱정을 해야겠다면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왜 하필 많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였을까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여겨져 식용으로 금지된 새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을 법한, 어쩌면 무시했을 그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마귀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씨앗을 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부자처럼 곡식을 쌓아둘 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아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벌레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생태계 안에 이미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미물조차도 살아갈 양식을 창조 세계 안에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아서 우리를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게는 하지만 결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바느질 수업을 들은 적도 화려한 색을 내기 위해 물감을 사러 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은 창조주의 섬세한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하십니다.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자가 되는 것,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무시한 채 오직 물질적인 것을 쌓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제 가족을 부양할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부유한 분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실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몇 개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제 육신의 아버지도 가족을 먹이셨는데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너무나 빈약하여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원인 물질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레미야 17장 8절은 그렇게 할 때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길을 잃기 쉬우며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양에 비유하십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는 이유는 종종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아십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면 이 땅에서 뒤처지고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투자를 따라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에 아낌없이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재능을 들여 봉사하며 재물을 들여 나누는 것은 모두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값싼 세상의 것들에 명품이라는 가격표를 붙여 우리를 현혹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헐값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가격표에 속아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이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더욱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당신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서 인출하여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